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한 영혼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봅니다. 주님의 한 영혼 사랑.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수많은 인파가 모여듭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자세히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는 1대2, 1대3, 1대10, 1대100, 1대 군중이 아니라 1대1,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과 정성을 기울이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는 가운데 한 소경, 바디메오라고 하는 한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다른 사람들 시끄럽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시던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애절하게 부르는 그 바디메오를 거두십니다. 그리고는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죠. 더 나가서 바디메오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도마에게는 왜 믿지 못했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시면서 이리 와라 하시면서 손바닥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창자국 이 옆구리에다가 손을 넣어보고 내가 믿는 자가 되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정성 들여서 가르치고 안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실망하여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엠마오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길에 찾아가시면서 그들과 대화하시면서 왜 그렇게 의심하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다독이면서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임하게 하시는 그러한 사랑 많은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 요한 8장에 보게 되어지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인을 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지요. 어찌하든 간에 율법에 의할 것 같으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돌로 맞아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 놓여지게 됐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 땅바닥에 엎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여인을 향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군중들은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치려고 할 때 땅바닥에 앉습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1대1 맞춤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한 영혼을 살리시면서 다시 헤아려서 그들의 마음과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군중들은 한 사람은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걸렸으니 맞아서 죽어야 마땅하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시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는 이름을 딱 쓰고 어떻게 해요? 몇 날 몇 시에 무슨 죄 그런 것들을 써 내려가지 않으셨을까? 저마다 다 돌을 내번지고 가게 됩니다. 아무도 없게 되었을 때 1대1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자들이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여인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길을 열어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없는 많은 인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야 될 사람들,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여러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내서라도 그들을 다시 세우시는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야, 물고기 2마리요,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 그런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놓치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한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엄마가 싸준 그 작은 도시락을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어놓은 그 믿음, 나를 믿고 내어놓은 그 어린 소년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거면 족하다, 이것으로 얼마든지 내 믿음대로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을 수 있다, 넌 큰 믿음을 가졌구나, 그 소년을 칭찬해 주십니다. 일평생 그 소년이 살아가면서 야, 내 도시락으로 5,000명, 아니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았어. 야, 내가 만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데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 가는 곳마다 예수를 증거하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속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러한 사랑, 더 나가서 그 현장에서 그 땅바닥에 부러져서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눈높이를 맞추기 위하여서 땅바닥에 앉아서 여러분 글씨를 쓰시는 그 예수님, 어찌 보면 공감 능력이 너무나도 뛰어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공감 능력이라는 것, 이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남을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영어로 하면 understand라고 하는데, under라고 하는 단어는 남의 아래에 있다. 근데 stand는 쓰답니다. 남의 아래 서보는 거예요. 남의 입장을 이해해보는 겁니다. 남의 처지에 놓여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어찌하다가 됐든지 간에 그 여인의 입장에 서서 앉아서 여러분 그 여인을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좋으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좋으신 주님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양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도 한 양을 찾으러 나아가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주님의 큰 사랑의 대상인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비춰지고 있는 내용이 오늘 바로 거라사 광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으로 가시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힌 한 광인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미치광이에 되어진 안타까운 영혼이 있음을 아시고 그곳으로 가십니다. 오늘 그 미치광이가 되한 정말 안타까운 그 영혼에게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따라해봅니다. 찾아가시는 사랑이셨다. 여러분, 찾아가시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연락을 하거나 그에게 가까이 가게 됩니다. 오늘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거라사 지방에 이르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르셨는지 오늘 우리 그 4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역을 하는 가운데 밤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아, 얘들아, 자,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는 가운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그런 가운데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든지 간에
그들이 잔뼈가 바다에서 굵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할 정도로 그들이 다급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하셨든지 간에 여러분 고물을 베고 잠을 취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 종일 영혼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양식으로 먹이고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지치셨던 겁니다. 곤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는 그 속에서도 지친 몸을 여러분 잠에 취해서 주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칠 대로 지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 바다 건너편 거라사로 가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부터 20절에 다 이르기까지 보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무슨 얘기입니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한 거라사에 귀신 들려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고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른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여러분 귀신이 들려서 인생이 무너지고 있고 정말 처참한 상황 속에 놓여있는 그 한 영혼을 고치시기 위하여서 살리시기 위하여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밤새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던 찾아가시는 사랑의 주님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눈물이 막 감동이 돼요. 야,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는 주님, 이와 같은 관심과 열정이 있는 주님, 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관심과 당신의 손길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영혼들에게 찾아가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십니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주님의 손길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사랑을 맞아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라는 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데요, 그 여인은 남편을 5을 만났습니다. 인생에 남편을 5명을 만났는데 그 5 남편에게도 다 어떻게 바람을 맞았고 5 남편이 다 떠나갔어요. 이제는 다른 남편과 함께 사는데 남편이라고 이를 수도 없는 그런 남편과 삽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상황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 보기가 싫은 거예요.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물을 길어도 12시 정오에 햇빛이 쨍쨍 나는데 그렇게 물을 길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이면서 그 사마리아 그 땅에 들어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 여인, 인생의 실패와 아픔과 괴로움 속에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새롭게 세우시려고 우물가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말을 건네지요. 내게 물 좀 다고, 내가 목이 마르다. 그 여인은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처럼 보이는데 왜 사마리아인 내게, 당신들이 개와 같이 취급하는 우리에게, 내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유대 남자가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거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그 여인이 얼마나 아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서 말을 트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여인이 내가 그렇게 찾았던 메시아, 나의 삶에 그렇게도 예배하고 싶었던 그분,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수를 주시는 그분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가운데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절망 가운데,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아무도 나의 삶을 소망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찾아가셨어요. 그들의 인생을 다시 세우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의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한번 보십시다. 보니까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배에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무덤 사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무덤 사이에 있습니까? 그 당시에 무덤은 동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에 시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덤 사이로 오고 가면서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거기에 살 수 없는 데인데 무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은 부정한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이 있지 않는 곳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어지면 귀신이 다니는 곳이 물이 없는 곳에 찾아다닌다고 하는데, 물이 없는 곳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물이 없는 광야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생명이 없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생명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 바로 여러분 무덤이라는 거예요. 물이 없는 곳. 사람은 원래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동물. 다시 말하면 나서 부모와 함께, 형제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부대끼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잊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모습,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람은 싫으나 좋으나 부대끼면서 때로는 속이 상하기도 하고 미운 정 고운 정이 다 붙으면서 살아갈 존재가 인간인데, 여기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또 가족에게도 버림을 받아서 살 데가 없어서 지금 무덤 사이를 오고 가면서 살고 있는 이 사람,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여기 보면 4절에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귀신이 세게 들렸든지 간에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제어해야 될 능력이 있는 게 인격인데, 사람인데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막 답답해서 소리를 지르고 자기를 해하고,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끔찍한 귀신의 모습을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 번은 제가 신방을 갔는데 어머님이 울면서 목사님 왜요? 우리 딸이 너무나도 이쁜데 정말 제가 마음이 터질 것 같아요. 왜요? 다른 게 아니라 답답하기만 하면 가끔씩 가다가 이 손을 갖다가 칼로 확 긋는데요. 유리 조각도 긋고 그래가지고 피가 철철 나면 그걸 보면서 쓰러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답답하면 피를 봐야지만 정상적으로 뭔가 이 마음의 답답함을 푼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막 얼마나 흉터가 졌는지 엄마의 마음은 정말로 타는 가슴이에요. 마치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드는 것처럼 부모의 마음이 아주 애간장이 타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의 심령 가운데 악한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기 보면 더 나가서 그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하는지, 여기 보면 옷도 다 집어던진다 그랬습니다. 벗었다 그랬어요.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여인이 옷을 벗었던 여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만들어주신 최초의 또 어떻게 작품이지요. 비록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두려워서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가죽 옷을 해 입히신 분이 가장 먼저 옷 디자이너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옷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는데 사랑의 증표라는 거죠. 관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옷을 집어던지면서 여러분, 그의 모든 아름다움이 정말 추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나가서 여기 보니까 그는 어떻게 해요? 얼마나 힘이 셌든지 간에 쇠고랑을, 사람들이 그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해요. 결국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제어할 수가 없어서 쇠고랑을 채우고 쇠사슬로 묶어놓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쇠사슬과 쇠고랑에 묶여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이웃들이 그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묶어놓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겠냐고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사실은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은 여기 있는 저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허전함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놓고 해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열어 영접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아직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내가 끊어야 될 것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버려야 되는데 버릴 것 버리지 못하고, 내가 끌려가지 말아야 되는데 끌려가는 이 모습, 제어되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동차는 엑셀과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참 어딜 갈 때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엑셀만 있다고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멈춰야 될 때 멈추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생명이 위험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브레이크가 필요한데 제어되지 않는 인생,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어되지 않고 귀신에 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묻지마 살인, 또 길이나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조금 신호등을 안 지켰다고, 또 자기의 마음을 놀라게 했다고 착 쫓아가가지고 서로 하다가 어떻게 땡기고 달리다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큰 사고가 나고. 더 나가서 여러분, 미국에 있었던 일이죠. 2007년 조승이라고 하는 한국 청년이 버지니아 공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총기를 난사해서 죽음을 이르게 합니까? 2017년 저 라스베가스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텔에서 총기를 난사하는 사람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는 능력, 이것은 온전한 인격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닌 거지요. 사실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더러운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신을 제어하고 싶어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주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없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이 광인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미치광이라고 하는 광인에게 이름을 물어요. 이름은 의미가 있어요. 분명히 이웃들은, 친구들은 미치광이라고 취급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서 인격으로 보시고, 야, 너가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 속에 놓였지만 그러나 너가 내 속에 들어가는 더러운 귀신 때문에 그런 것이지 너는 인격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인격으로 보는 것. 사람들은 저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소망이 없어. 소리 지르지, 제어되지 않지, 자기를 해야지, 그리고 그 모든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지, 쇠사슬도 끊지. 제어되지 않는 이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이제 끝난 인상이야,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가셔서 어떻게 해요? 인격으로 취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 없는 시절, 죄송합니다만 여자분들에게 미안하지만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자의 여권, 투표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자를 부를 때 어떻게 해요? 말순이, 끝순이 뭐 이렇게 부르고, 아이들을 부를 때도 어떻게 해요? 새똥이, 개똥이, 말똥이.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개똥이라고 부릅니까? 개가 쌓아놓은 똥, 이게 개똥 아닙니까? 말똥은요, 말이 쌓아놓은 똥이 말똥 아닙니까? 그러니까 쇠똥, 말똥, 개똥, 이게 애 이름들이에요. 이건 인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시대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미치광이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인격으로 취급해 주시고 인격으로 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여러분, 거울을 볼 때 머리를 만지면서 좀 빗질을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화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거울을 볼 때마다 늘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리 정말 실수를 많이 하고 지금 내 형편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늘 자기를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인격이야. 따라해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인격이야.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확인해야 돼요. 나는 사랑받아야만 할 사람이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으로 묻는데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 그래? 나는 군대다. 얼마나 여러분 군대라고 하는 원문을 찾아보니까 히라보로 레기온이라고 달려있어요. 레기온은 뭡니까? 5,000명, 6,000명, 최소한 6,000에서 10,000명인데 6,000마리만 잡아도 귀신이 6,000마리가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자기를 제어하고 싶어도 제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가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악한 사단이 장악해서 올라타거나 여러분 억압해서 자유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러한 자리에서 노인받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군대라고 하는 그 귀신, 사람들은 도저히 쇠사슬로 묶고 그리고 또 쇠고랑으로 채우지만 기껏해야 그 귀신 들린 청년을 묶어두는 일뿐이 할 수 없지만 그것도 안 되어서 어떻게 무덤 사이에 두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로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떠나가라 한마디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랑의 주님이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일그러져도 아무리 망가졌어도 아무리 사람들이 볼 때에도 형편없는 상황 속에 놓인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귀신의 역사가 있지 그 인격은 망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귀신은요, 이 6,000마리나 되는 귀신이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6,000마리는 어떤 귀신일까 보니까 교만의 귀신, 또 정욕의 귀신, 살인의 귀신, 또 증오의 귀신, 미움의 귀신, 아무리 세도 6,000마리를 셀 수가 없더래요. 근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여러분 물 없는 곳으로 이제 쫓겨났어요. 그런데 물 없는 곳, 자기가 살만한 곳으로 다니다가 살 집을 찾지 못하니까 다시 돌아가는데 쫓겨날까봐 다시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들어왔으니 이전의 형편보다 더 나중 형편이 안 좋게 됐다고 하는데 7 귀신만 들어가도 엄청난데 6,000마리나 되는 귀신이 들어갔으니 어떻게 얼마나 끔찍한 상황입니까?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해방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 한마디면 그 안타까운 청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떠나가라 할 때에 두려워 떨면서 그에게서 나아갑니다. 나가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압니다. 누군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알면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알기는 귀신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분이 누군지 아셔요. 그런데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그분이 누구이신 줄 알면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아니하고 나와 상관없이 나를 방해하지 말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교만의 귀신에 빠지고 지식의 귀신에 빠지면 어떻게 잘못된 생각에 빠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되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영혼이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역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안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나가면서도요, 내가 나가게 할 텐데 안 나가고 싶은데 나가야 되는데 이왕이면 저 돼지떼개로 들어가라고요. 여러분 돼지떼, 애매한 왜 돼지떼로 들어간다고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나가면서 돼지떼 2,000마리에게로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물속으로 내달아서 2,000마리나 되는 소중한 그 애매한 돼지들만 죽어나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오지만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귀신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의 말씀 한마디로 인하여서 그 많은 귀신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니까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렇게 소리 지르던 그 사람이 차분해졌고요, 정신이 없어서 막 우왕좌왕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던 사람이 차분히 앉아있고요, 더군다나 옷을 벗어 던졌던 사람이 옷을 입습니다. 삶이 정돈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아무리 일그러졌고 망그러졌던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누가 그래요? 너는 소망이 없다고. 누가 그래요? 우리 딸 소망이 없다고. 누가 그래요? 우리의 가정이 소망이 없다고. 사람들이 볼 때는 0%의 가능성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지면 여러분 100%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복된 사람, 예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차원 높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알지만 그러나 내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내가 내게 행한 모든 것들을 알려주거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미치광이라고 욕먹고, 그리고 소용없는 녀석이라고, 이제는 너 같은 인간은 필요 없다고 그렇게 질시하고 증오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온전하여서 다시 멀쩡하게 되어져서 나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들에게 보여줘라. 내 상처났던 모든 것들을 그들을 만나면서 다시 완전하게 회복하라.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도 모르게 받았던 말들, 질시,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나가 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를 그의 삶의 자리로, 가정으로 돌려보내시면서 온전한 회복을 얻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가 가족에게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20절 보게 되어지면 그가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10도시가 묶여진 것을 가리킬 때 데가볼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에게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는 곳마다, 고을마다, 도시마다 그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할 때에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놀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예수의 사랑을 온전히 받으면 회복되지 않을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절망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오시면 회복되고 온전해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수제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그가 한 소녀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하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새벽닭이 울 때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야,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난 자격이 없어 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전에 했던 이제 어부의 일을 합니다. 이제는 다 시름을 잃고 이제는 자기 스스로 절망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탓하면서 이제 고기잡이를 합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참 답답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 밤에 찾아오셔서 고기를 구워놓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부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3번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1대1 맞춤.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했던 걸 다시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온전하게 세워주시려고 그에게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너는 얼마든지 내 수제자가 될 자격이 있어. 할렐루야.
다시 예수의 그 사랑을 먹고 다시 온전해져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읽는 그 베드로 전후서 그가 쓰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손색이 없는 멋진 그러한 사도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되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여기 있을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광인에게 맞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듯이 내게는 내게 맞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맞춤의 1대1의 눈높이에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면서 사랑을 베푸셨던 그 주님, 그 사랑 필요하시면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을 열 때 들어와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며 나의 사랑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일, 예수님께서 가서 그것을 증거하라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어지는 예수께서 내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면서 수없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 구원하신 주 찬양하면서 주님 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한번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가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화 늘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그렇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은과 금으로 우리를 평가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능력은 은과 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날 구원하신 그 은혜 감사하고 날 찾아오신 것 감사하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생애를 가볍게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병든 마음 병든 몸, 병든 생활 치유해달라고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귀신에 사로잡혀서 소망이 없었던 그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인격으로 대하시며 아버지 1대1에 맞춤에 사랑을 베푸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부족한 사람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의 찬양을 삼아주시고 다시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놓고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시는 주님, 내게 찾아와 주시옵소서.